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온유입니다. 태어나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갔는데, 조리원 가면 이제 뭐 태명을 붙여놓는다든지, 이제 이름이 정해진 아이들은 이름을 붙여놓는데, 이제 양온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조리원 조리사가 아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고, 아니 험한 세상 이 이름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뭐 양, 뭐 강함 뭐 이런 거 해놔야지, 뭐 이렇게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이제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핀들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란 기독교 미덕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 대중들의 마음속에 온유는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약함과 항의, 저항이 없는 모습, 활기가 없는 사람의 성질과 같이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유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애들이 요새는 좀 다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 대 맞고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두 대는 때려주고 오라고 얘기하거나, 심지어 맞고 오면은 때려야지 왜 맞고 오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 약함이라는 것은 생존하지 못한다는 이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온유함이란 교회 안에서는 쓸모 있을지 몰라도 교회 밖 세상에서는 온유함은 나약함과 생존하지 못함의 상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함은 다른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 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유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이 겸손함 내지는 신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경우가 있는데,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입니다. 구약의 경우는 모세에게 쓰여졌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온유함을 가졌기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배경은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아마 본처인 십보라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냐라고 얘기하며 모세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이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였죠. 아마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과 같이 자랐습니다. 모세는 같이 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자기 동생이라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거의 부모님처럼 이 모세를 키우고 모세와 관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탐탁치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모세를 좀 얕잡아 보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론은 모든 제사를 도맡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제사를 총괄했습니다. 미리암은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지위로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 한 구석에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자기의 그냥 동생쯤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권위가 있고 높지만 그 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구스 여자를 취하니 어떻게 합니까? 맹비난하는 거죠.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세우셨고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모세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모세를 비난한 것이죠. 모세는 늘 비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받으며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끈 것이죠.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자기 가족에게도 모욕을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을 들으셨다라고 2절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며 등장하는 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얘기하며 형과 누나가 자신을 비방하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입을 열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족적을 보면 모세는 그리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인 자기의 동족을 살펴보려 내려갔다가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욱하죠. 욱.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내려온 거죠. 거기다 거룩한 하나님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집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온유합니까? 물이 안 나온다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때려 부십니다. 제가 때려 부신다고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반석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온유와는 거리가 멀어요. 다혈질입니다. 욱합니다. 성질이 먼저 앞선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깎여요. 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하여 다듬어집니다.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점점 깎여가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모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광야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도자로 만들었다? 아닙니다.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도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80년 차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되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것을 이제 사전으로 찾아보면 통제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된 힘이 어떠한 의미냐? 이 고대 이제 헬라 사회에서는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들여졌다 이 단어가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길들여서 태우고 다니고 타고 다니고 또 밭을 갈거나 농사하는 일에 이 말의 힘을 사용했죠. 온유하다는 말은요, 자신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통제된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잘 길들여진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의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자신을 높이는데 자기의 힘을 써 결국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말이 쓰여진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했죠.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왔으니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회의 약자를 찾아가시고 버림받은 자, 어린이, 고아, 과부, 창녀, 세리, 나병 환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무 득이 되지 않음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동네로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라고 하죠. 이제 아주 천둥의 이 형제라고 하는 이 천둥의 자식이라는 그런 뜻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이 불을 내려 저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허락만 해주면 자기가 그렇게 저주를 해서 저 마을,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악한 자들의 악함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복자의 백마를 타지 않으시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의 절정을 보이시고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뒤집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 원하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초라하고 짓밟힌 모습으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온유한 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니 자신에게 배우라고 얘기하며 너희가 온유해질 때 쉼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전체가 다 온유한 삶이었어요. 외부의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셨습니다. 사람들과 적대하지 않으시고 겸손해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심은 그의 온유함이지 예수님의 강함이 아니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에서 다 강조하고 있지만 의외로 교회에서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도 그렇고 성부와 성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다 동일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성령 자신이 뭔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성령을요, 하나님, 예수님, 성부와 성자처럼 여기지 않고 무슨 에너지나 기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무슨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기운이 영성이라고 하죠. 영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무슨 상태인 것처럼 성령을 그런 식으로 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자꾸 등한시되는 이유는 성령님 그분 자체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온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그의 성품 그 자체예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증언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은 오직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두드러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권리가 있고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와 성자를 도우시는 분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 하나님을 닮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와 교회의 일을 돕고 돌보고 성도들의 안위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거나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를 섬기는 섬김 하나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도울 수 있다면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자극에 너무나도 빨리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빨리 인정해 주길 바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반응 또한 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러 나가보면 다 차들이 이렇게 다 눈꼬리가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급하고 화가 나 있는지. 양보하지 않죠. 빠릅니다. 급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있죠. 내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격적이 됩니다.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물론 세상 밖은 전쟁터입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써야지만 무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힘을 쓰지 않기에 힘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내면에 내가 힘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변화시키든 가정을 변화시키든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든 영향력이든 돈이든 어쨌든 가져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왔다가 간 흔적이라도 남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온유함은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힘과 내 위치에서 내 권위를 내세우고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나에게 이 권위가 주어졌고 내가 이 위치에 내 권리가 있으니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온유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시고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또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온유한 자가 뭘 가지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안목이 있어야지 땅을 갖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서의 땅뿐만 아니라 천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아주 번개처럼 막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말이 꼭 필요하더라도 좀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는 언제 납니까? 딱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같이 맞받아치는 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에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같이 화를 내고 맞받아쳐야지 다시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무슨 말씀이요? 내 본성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 자꾸 쳐내요. 이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아. 뭐 알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쳐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좀 강팍함으로, 목이 고든 백성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하지 말고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온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과 야망, 폭력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힘과 능력과 파워는 또 다른 힘을 낳게 되고 결국에 파워 게임이 되는 거죠.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그래서 분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뒤로 숨으시고 오히려 성부와 성자를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드러내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시고 누군가 숨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했던 것을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바보 같다 보이죠?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이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뛰노는 야생마를 다스리고 잠재우시길 바라요. 그 능력을 컨트롤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이 내 온 삶을 휘감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높은 위치에 가야지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힘이 있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진 힘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아닌 사랑과 예수님 닮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도 여러분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는 자연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변화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면 내 주위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 내 안에서 날뛰는 야생마를 잠재울 때 내 주위가 변화된다는 것이 온유함의 열매의 핵심입니다. 내 자신을 성령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될 때 이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